이 아침 주시는 말씀은 시편 63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는 자는 그들의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미국의 칼빈 대학교라는 유명한 신학교가 있습니다. 그 학교를 이제 공부하고 이제 한국에 와서 목회를 잘하는 분들이 아주 많은데 그 학교의 이제 로고가 좀 독특합니다. 손이 있고 그 위에 심장이 이렇게 하트가 심장이 있어요. 그리고 그 심장 주변에 라틴 말로 주님께 나의 심장을 드리나이다. 즉시 그리고 진심으로라는 라틴어로 쓴 그러한 글자가 이렇게 삥 둘러서 있는 독특한 로고를 가진 칼빈 신학교라는 아주 좋은 신학교가 있습니다. 이 말은 또 그 심장을 나타내는 그 뜻은 종교개혁자 칼빈이 자기의 마음을 잘 드러내는 그러한 이제 표식입니다. 그 말 속에 종교개혁자 칼빈의 간절한 마음이 있죠. 나의 심장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즉시 그리고 진심으로 내 심장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그런 뜻을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제 그런 마음으로 종교 개혁을 이룬 그런 아주 위대한 종교 개혁자이고 믿음의 선배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는 심장을 가지고 있죠. 지금 저도 심장이 뛰고 있고 여러분도 심장이 뛰고 있어서 아침에 일어나고 또 이 자리까지 오셨습니다. 근데 심장은 참 묘하죠.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면 가슴이 심장이 아파요. 또 반대로 누군가를 아주 진짜 미워하면 또 심장이 가슴이 아픈 것을 우리가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우리 심장은 단 하나인데 이 심장을 누구에게 진심으로 드려본 적이 있으신지요? 그런 일들이 여러분 가끔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시편 63편의 표제는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라는 표제가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심장이 여러 번 찢어지는 아픔을 경험한 사람이 다윗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윗처럼 인생의 산전수전을 수도 없이 겪은 사람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다윗의 화려함은 백향목궁으로 표현이 되죠. 궁궐이죠. 또 다윗의 가장 어렵고 비참한 것은 시편 23편에 있는 것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가 다닙니다라는 말로 표현이 되어집니다. 다윗의 일생을 간단히 보면은 골리앗을 죽여서 일약 구국의 영웅으로 떠오릅니다. 이제 왕이 된 이후에 평탄하게 갈 것 같다가 밧세바의 사건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죠. 자녀들 간의 고륙 상쟁이 일어나지만 무기력하게 바라보는 애비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또 그리고 나중에는 사랑하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이제 반역을 일으키는 쿠데타를 일으킨 일이 실제로 일어나게 되고 그 아버지의 찢어지는 가슴을 가지고 또 이제 도망을 가는 것이 다윗의 모습이기도 하죠. 지금 우리 함께 읽으시는 시편 63편의 배경도 많은 성사학자들은 압살롬의 반역의 때에 이제 도망가서 유대 광야에 아무도 없는 유대 광야로 도망을 가서 지은 것으로 보게 되고요. 그래서 63편 그 옆에 표제를 보시면 다윗의 시 유대 광야에 있을 때라고 분명하게 다윗이 그 시편을 지은 때를 특별하게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들이 우리 아버지의 말을 아주 정면으로 반박을 하고 아버지 말 틀렸어요, 아버지 말 안 들어요라고 우리가 쳐봐도 우리 아버지들 마음이 찢어지거든요. 그렇죠? 또 심지어 가끔 우리 언론 보면은 어떤 불의한 아들이 아버지를 어머니를 때렸다 이런 말도 가끔 나오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아마 그런 일을 당하는 아버지나 어머니가 있다면 정말 가슴이 평생 이거 찢어지는 아픔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다윗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아들이 어떻게 칼을 들고 군사를 수만을 조련해서 정면으로 좀 아버지 잡아서 죽이겠다고 쿠데타를 일으킨 거거든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이런 일을 지금 당한 다윗의 마음, 그 애비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고 아프겠습니까? 근데 그 성경을 쭉 보시면 그런 와중에 또 다윗이 자기 목숨을 또 살겠다고 구차하게 또 이제 궁을 버리고 도망을 가거든요. 정면당당하게 그냥 아들과 맞서서 그래 한번 싸우자, 죽여라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구차한 목숨도 살겠다고 도망을 가거든요. 사무엘하 15장 30절을 보시면 다윗과 그 몇몇 신하들이 도망가는 모습을 그렇게 말씀합니다. 감람산 길로 밤중에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가리고 머리를 풀어버린 거죠. 그리고 맨발로 울며 도망을 갔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참 비참하죠. 우리나라 조선 왕 중에 가장 비참한 왕 중에 하나가 선조일 겁니다. 임진왜란이 터지고 아주 파죽지세로 갑자기 쭉 한양까지 며칠 만에 쳐들어오니까 너무 두려워서 그냥 한밤중에 비가 오는 한밤중에 도망을 그냥 주랭랑을 치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을 우리가 여기저기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 그것보다 더 심각하고 더 급격하게 지금 도망가는 다윗의 모습을 성경은 감람산저 넘어서 이제 예루살렘을 버리고 이제 북쪽으로 도망을 가는 거죠. 그리고 그 길을 올라갈 때 어떻게 해요? 머리를 가리고 신발도 신지 못하고 울면서 눈물을 흘리며 도망을 가요. 아마 이 머리를 풀었겠죠. 그리고 또 머리를 가렸다는 것은 하나님에게도 정말 면목이 없고 부끄럽고 스스로도 그렇고 자기 부하들 보기에도 이게 창피해서 얼굴을 들 수 없는 거예요. 얼굴을 가리고 머리를 숙이고 그리고 맨발로 눈물 흘리면서 또 한 목숨 살겠다고 도망을 가는 그러한 수치스러운 모습을 성경은 있는 그대로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이 맨발로 돌이 많은 감람산을 오르면서 아마 발 여기저기가 터져서 피가 철철 흐르지 않았을까요? 더 아픈 것은 발등이 발바닥이 터진 것보다도 이미 애비 다윗의 가슴이 심장이 다 갈갈이 찢어져 내리는 그런 아픔을 가지고 이제 또 한 목숨 살겠다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렇게 아들의 소원을 피해서 도망한 곳이 지금 시편 표제에서 말하는 유대 광야입니다. 아무도 없는 광야, 사막 같은 광야로 도망을 가서 한숨을 돌리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그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에게 은혜를 구하며 드린 기도가 시편 63편입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두 번이나 부르죠.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간절히 주님을 찾습니다. 마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합니다.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합니다. 라고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말이 있는데 종종 누구나 이런 일을 몇 번은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그런 것 이상으로 큰 어려움을 당하면서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를 좀 구해 주세요. 지금 내 형편이 물이 없고 메마른 광야 같습니다. 실제로 광야에 있었어요. 근데 자기 마음이 자기 영혼이 물 없는 광야보다 더 메마릅니다. 제가 목말라 죽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은 우리가 물이 없어서 목마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또 이런저런 상황이 너무 절박해서 우리 가슴이 우리 속이 그냥 바짝바짝 타들어갈 때가 종종 있잖아요. 막 입이 타고 혀가 말라붙고 또 무엇보다 우리 마음속에 막 갈증이 막 일어나서 정말 어쩔 줄 모르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도 인생을 살다 보면은 종종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그러한 모습을 지금 1절에서 말씀을 하죠.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몸과 마음과 영혼이 주를 앙모합니다. 물 없는 광야에서 목마른 사슴이 주를 찾듯이 주를 갈망합니다 라고 호소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 목마른 사슴 같은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토로한 적이 참 많아요. 시편 42편에 우리가 잘 아는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라는 그러한 시편처럼 우리가 또 부르는 가스펠처럼 그런 고백이 있기도 하고요. 또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을 보시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탄식하는 것을 로마서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자였던 루터는 죽기 이틀 전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거지다. 그것은 진실이다, 사실이다 라고 말을 하고 이틀 후에 죽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터가 대단한 분이죠. 근데 그분이 한평생 살면서 느낀 것은 인생이란 것은 거지와 같다. 하나님 앞에 뭔가 은혜를 받지 않으면은 하나님 뭔가 도와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굶주릴 수밖에 없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그런 빈손이고 거지 같은 존재다. 이런 것을 종교개혁자 루터도 깨닫고 매일매일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갔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섰다, 내가 뭐를 가졌다, 내가 뭐를 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 모두 다 하루살이 같이 하루하루를 사는 그러한 인생들이 우리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또 하루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가 또 하루살이 같은 심정으로 혹 하루를 시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루도 하나님 좀 은혜를 주십시오. 좀 건강을 지켜주십시오. 여러 사람 만나는 것 또 내 생각을 붙들어 주십시오. 내 발걸음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런 절박한 심정 속에서 다윗이 시편 63편 6절을 보면은 하나님을 찾는 모습을 그렇게 고백하죠. 63편 6절 읽습니다.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절박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참 믿음이 위대한 것은 그 아들의 반역으로 쫓겨가서 광야에서 곧 죽을 것 같은 위기 속에 있지만 어떻게 해요? 내가 침상에서 저녁에 잠자리 들 때 주님을 기억합니다. 또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목소리로 읊조립니다. 이것이 이제 묵상한다는 것과 똑같은 단어죠. 그리고 시편 보면은 내가 주님을 묵상합니다. 그 표현과 작은 소리로 읊조립니다. 똑같은 단어, 하가라는 단어인데 우리 시편에서는 두 가지로 묵상 혹은 작은 소리로 읊조립니다. 라고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우리도 새벽에 이처럼 기도하고 찬송 부르는 것도 이 다윗의 마음과 비슷한 것이 있죠. 새벽에 일어나서 찬송을 부르고 또 성경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또 뭔가 자꾸 기억을 하고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약속대로 좀 도와주세요. 내게 힘을 좀 주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새벽 기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오늘 또 하루를 시작하며 이 다윗의 모습처럼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우리가 또 시편 63편을 보고요. 찬송을 불렀습니다. 또 저녁에 잠자리 드실 때도 하나님 또 하루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생각하며 침상에서도 주를 기억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나를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해 주셔서 이 구테타 반역의 손에서 나를 살려주십시오.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그 전환점이 일어나는 것이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하나님에게 소망을 둘 수 있는 것이 3절의 말씀에서 볼 수 있죠. 3절이 있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우리가 가스펠 부를 때 뭐 잘하는 가스펠 가운데도 이 말씀을 가지고 만든 가스펠이 있어서 우리가 종종 부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내 생명보다 낫습니다. 그래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합니다. 지금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하나님에게 뭔가 소망을 두죠. 내가 하나님에게 찬송을 하겠습니다 라고 어떤 전환점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전환점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인자하심을 생각할 때, 지금 자기가 비록 아들의 구테타에 의해서 쫓겨나가서 광야에 있는 그런 아주 어려운 처지에 있지만 주님이 나를 생각해 주시면, 주님의 인자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면 내가 다시 살 수가 있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사무엘하 15장을 보면 다윗이 도망갈 때 제사장들이 이 법궤를 가지고 따라와요. 하나님 계신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다윗이 그렇게 말합니다. 법궤 제자리에 갖다, 성소에 갖다 그대로 둬라. 맞아,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면 다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오게 할 거다. 하나님이 마음에 내가 안 들면 내가 뭐 아들 손에 죽는 거 아니겠느냐. 정말 마음을 다 내려놓은 거죠, 그죠? 이게 정말 그런 절박한 마음, 정말 가장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광야로, 법궤도 없이 혼자 도망간 거죠. 몇몇 신하와 더불어 광야로 도망가서, 그리고 내가 성소에서 주를 다시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나님을 정말 진심으로 찾을 때, 그때 하나님이 다시 그 다윗의 그 마음을 보시고 다시 돌이키셔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합니다. 혹시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리고 저것도 잃어버리고 아들의 손에도 이제 또 반역을 받아서 쫓겨나간 다윗같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런 절망감이 우리에게도 뭐 들 때가 종종 있겠죠. 근데 우리가 뭐 다윗같이 하겠습니까? 여러분, 혹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하시고요. 하나님 다시 일으켜 주십시오.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또 하나님께 성소에서 예배드리는 다윗의 회복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